3장입니다. 누구보다 사랑 없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들의 간절한 바램을 주님께서 온전히 들어주시고 이 어려움과 이 고통과 혼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어떤 인간적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며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내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을 계십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음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명한 가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어서 우리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기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강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약한 모습으로 서 있음을 우리들이 압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세상의 풍파를 이겨나갈 수가 없음을 압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는 우리들의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들에는 주께서 주시는 생명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의 강가에 서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의 생명수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의 부유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움츠러졌던 우리들의 시간도 이제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일상을 찾아가고자 하는 동안 우리 교회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있었던 많은 일들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주님, 먼저 예배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어져 있던 자리가 다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나와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대의 아름답고 거룩한 찬양이 다시 이 예배당에 울려 퍼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비어있는 찬양대의 지휘자를 속히 구하게 하시고 모든 찬양대원들이 다시 한 뜻으로 모여서 주님께 올려지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다시금 하늘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둘째 주에 있을 사랑과 행복의 초대를 통하여서 새로운 영혼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행복의 초대를 통하여서 모든 교인들이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예배와 봉사와 전도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주님, 교회 내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 손 모아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병약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현욱이의 치료 과정을 지켜주어서 마지막 항암 치료까지 잘 견디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항암 치료를 끝으로 육신이 완쾌되어서 더 이상 병마에 고통받지 않고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정승진 목사님께 주께서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힘이 있고 심령을 울리는 하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기까지 아멘. 그다음이 있어서 제가 일어나 사람을 찾으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믿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닭이 계란을 품은 지 21일이 지나야 병아리가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품어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영혼이 죽어 있고 영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의 영혼을 품어주십니다. 영적으로 품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되어야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때에도 사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좋은 소문이 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울도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의 심령이 품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좋은 면 그리고 교회가 잘하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구원받은 것,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과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교회의 좋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우리 교회의 좋은 소식과 좋은 모습을 전하고 보여주면 계란이 부화되는 21일 중에 처음 5일 정도 품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예수님이 구주 되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구원자이시라는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사울도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씨앗이 그의 심령에 뿌려지고 심령이 품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전해야 그들이 듣고 심령이 품어집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들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믿는 믿음을 계속 들려주면 21일 중에서 5일이 더 품어져서 10일이 품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죽음에 대해서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신을 죽인 자들도 용서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사울의 심령이 품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 고통의 순간에도 변치 않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을 극복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이 작은 모습이 사람들에게 강력하고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이겨내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보여주면 5일을 더 품어서 이제 총 15일 정도를 품은 것입니다. 이제 병아리가 되려면 6일을 더 품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혼을 품는 세 가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보여주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품어주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사울의 심령을 품은 네 번째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역사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나서 사울을 둘러서 비춥니다. 사울이 깜짝 놀랐죠. 땅에 엎드립니다. 그런 강한 빛 가운데서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강력한 예수님의 임재의 체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체포해서 처형시키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를 체포하러 다메섹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만난 겁니다. 엄청나고 강력한 체험입니다. 이런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을 강하게 확실하게 품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전도되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강한 한방.
어떤 분이 질병도 너무 많이 걸리고 사업도 실패하고 그래서 점을 보러 갔는데 무당이 누구누구 엄마, 당신은 여기 올 게 아니고 교회를 가야 된다. 교회를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무당의 말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주한 장로교회 전도왕이 된 권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암에 걸리셔서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신 교회에 나오게 된 그리고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분도 계시고 주일날 등산을 갔는데 돌이 떨어져서 돌에 맞아서 다친 후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 분도 계시고 그분도 권사님이 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개구 음원 조혜련 씨가 있죠. 창가학회 속하 가까이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SGI라고 잘 알려져 있죠. 남묘 호랭개교 우리는 그냥 남묘호랑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SGI 원래 이름은 창가학회입니다. 이 남묘호랑교를 열심히 조혜련 씨가 믿었죠. 그리고 간증을 하러 다닐 정도로 그 종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교회 가지 않을 사람이었죠. 그런데 재혼한 남편이 교회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 갔을 때 찬양대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을 들었는데 조혜련 씨의 간증입니다. 성가대의 화음이 아름다워서일까 아니면 정말 성전에 계신 성령의 이끄심이었을까? 나는 자신도 모르게 찬송을 듣는 순간 그만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눈물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나는 정말 쓸데없는 자다. 쓸데없는 그분의 표현으로 가스나로 태어나서 엄마가 죽으라고 엎어놓았고 뭐냐 하면 조혜련 씨가 5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6째, 7째도 딸이 태어났고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그 너무나 큰 강박관념 때문에 조혜련 씨가 뱃속에 있을 때 아들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딸이 태어나니까 너무나 실망을 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엎어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살아서 있던 겁니다. 대학에 합격해서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합격했는데 대학에 합격해서 돈 버리는 짓을 했다고 부직갱이로 얻어맞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 개그 음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군국주의에 동조했다. 그래서 앞에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자기가 뒤에 박수를 쳤는데 그 노래가 뭔지 몰랐는데 그게 기미가요라서 조혜련이가 일본에서 군국주의에 동조했다 해서 또 막 여론이 좋아지지 않고 결국 욕만 들었던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쓸데없는 자가 바로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찬양대의 찬송이 계속 이어졌는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 가사가 들렸습니다. 내 형편은 나를 낳은 엄마도 형제들도 자기의 자녀들도 모르는데 심지어 자기 자신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불도저처럼 나 자신을 괴롭히며 사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그런데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은 누구란 말인가? 이 찬양을 통해서 그 한 번의 예배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결정적인 한 방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한 사람이 그 예배 이후에 일단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던 그녀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한 방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이 한 방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요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오히려 더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하루가 남았죠. 이 마지막 하루, 이 하루가 없으면 계란이 병아리가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 그 하루가 있어야 그동안 품어진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 하루밖에 안 되지만 그 마지막 모든 전도를 마무리 짓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순간, 그 한방, 사울을 예수님을 믿도록 변화시킨 마지막 한방, 마지막 하루는 아나니아의 방문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의 마음에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PPT가 오늘 뭐가 안 맞습니다.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없이 그냥 여러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직가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똑바로 된 고든 거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전도를 해야 할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그리고 그 사람을 찾으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랑 친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나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이 서로가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더구나 여러분이 만나기 싫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는 자로 악명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의 이름은 들어보았지만 만나기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독립군을 보고 일제시대 독립군을 잡는 일본군 형사를 만나라. 그런 것과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많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이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에게
가기 싫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같죠. 우리의 친구, 우리의 동료, 이웃,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굳이 그들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사람은 우리가 찾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나니아가 이 사람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사람은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쓰시려고 오랫동안 그 영혼을 품으셨습니다. 계란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21일만 지나면 되지만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21년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영혼을 품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 한 영혼을 품고 또 품어왔습니다. 그렇게 품은 영혼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방, 그 마지막 하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그 사람을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 그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에게 예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나니아가 그 사울이 거하는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를 하죠. 그러면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충분히 영적으로 품어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안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직접 가서 그들에게 안수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접촉하는 것이죠. 그들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분들과 기도로 연결되고 예배로 연결되고 그런 관계를 맺는 것, 안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 사울아,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던 그리스도인들과의 원수로 여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들은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호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원수가 아니라 교회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는 예수님,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시고 만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품어오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셨다. 이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사울이 시력을 잃었잖아요.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은 실패와 좌절과 상처와 낭망에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픔과 슬픔과 낙심한 그들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나중에는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명을 행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품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가 되어서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뜻을 전해야 할 사람을 우리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뜻을 전해주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의 영혼을 품는데 꼭 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죠. 조혜련 씨는 이혼한 후에 재혼한 남편이 교회 예배로 인도를 했지만 그것이 처음 교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배우 김원희 씨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급하게 좀 보자. 그래서 만났는데 교회 앞에까지 가서 만났는데 성경책을 준 겁니다. 읽어봐라. 그런데 받기만 하고 그냥 집에 던져놨다라고 합니다. 조혜련 씨가 개그맨 이성미 씨와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성미 씨는 권사님이죠. 그래서 이성미 권사님이 캐나다에 이주를 해 있을 때에 워낙 친하니까 조혜련 씨가 이성미 권사님을 찾아가서 캐나다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이성미 권사님이 처음으로 조혜련 씨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내 이름을 하나님께 이야기해. 혜련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성미 권사님이 조혜련 씨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왔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여러 명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6번이 김용만, 7번이 조혜련, 그렇다고 합니다. 조혜련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를 위해서 한 번 중보 기도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단 하루도 빼지 않고 4년 동안 그것도 새벽에 기도해 온 것이 정말 대단한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조혜련 씨가 이성미 권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미안한데 내 이름은 빼줘. 나는 내 종교 활동 SGI를 그때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 활동을 열심히 할 거야. 그리고 그 후에 이성미 권사님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한국에 돌아온 그 이성미 권사님을 서울의 동부 이촌동의 한 식당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성미 권사님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오늘 연예인들 연합 예배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 나는 안 가.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서 7년이 넘도록 기도해 왔는데 한 번은 가줄 수 있지 않겠냐. 나는 움직이기도 귀찮아. 횡단보도만 딱 넘으면 돼. 그런데 밥 먹자고 만난 곳을 일부러 그 온누리교회 딱 맞은편에 식당을 잡아서 같이 식사하고 연예인 연합 예배에 참여하도록 인도를 한 것이죠. 조혜련 씨는 철저히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었는데 자기 친한 이성미 권사님이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로 끌려갔죠. 그리고 예배 말미에 이성미 권사님이 강단 앞으로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혜련이가 용기를 내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앞으로 나와봐라. 조혜련 씨가 앞으로 나간 게 아니고 뒤로 가서 교회 문을 박차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어떻게 순수한 우정을 빌미로 종교를 강요할 수 있느냐. 이건 배신이고 배반이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서 이성미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다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혼 후에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갔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남편이 조혜련 씨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영접 기도를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2달 후에 교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죠.
그때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조혜련 씨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해왔다라고 합니다. 조혜련 씨가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성미 권사님이죠. 7년 동안 조혜련 씨를 위해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중보 기도를 해온 언니였기 때문에, 그래서 조혜련 씨가 이성미 권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이야. 나 혜련인데 언니 나 오늘 교회에 등록했어. 그동안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줘서 고마워. 몇 초 만에 바로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오 주여,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뒤에 느낌표가 한 수십 개가 찍혀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통화로 연결하니까 그 전화기 너머로 이성미 권사님이 계속 흐느끼고 울고만 있었던 것이죠. 아무 말도 못하고 한동안 울고 계셨던 이성미 권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세상에 너가 하나님을 믿다니 오 세상에, 오 세상에라는 말을 한 10번도 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조혜련 씨의 마음을 탁 와닿게 찔렀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혜련아 너가 되면 다 돼.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조혜련이라는 장벽도 무너졌는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또 다른 누군가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 반드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조혜련 씨가 혜련아 너가 되면 다 돼 이 말을 딱 들은 순간 한편으로 책임감도 들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성미 권사님, 성미 언니와 남편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께 돌아왔듯이 나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조혜련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의 전도사로 수많은 간증으로 더 많은 사람을 품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들도 아들과 딸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고, 딸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엄마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는데 어릴 때 엄마로부터 상처도 많이 있고 바쁘다 보니까 엄마하고 큰 간격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엄마의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딸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사명을 행하고 있습니다. 조혜련 씨의 간증은 밴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6번 김용만이 궁금해가 찾아봤거든요. 김용만 우리 개그맨도 집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굴곡이 많았잖아요. 굴곡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굴곡을 통해서 더 신앙적으로 깊어지는 또 그 간증을 또 하시는 또 분이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접해보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들도 그들이 고민하고 번민하고 머리 싸매고 있을 때, 또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직접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직접 예수님의 뜻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지금까지 품으셨습니다. 이제 그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 마지막 1위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일어나 사람을 찾으라. 이것이 심령을 품는 마지막 1일이 되고, 이 방문이 있을 때에 계란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바로 그날이 됩니다. 돌 같은 심령이 마침내 깨어지고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로 그냥 쌀을 나누어 드렸는데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신 집사님 4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 쌀 때문에 나온 게 아니죠. 그동안 품어지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랫동안 관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찾아갔을 때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올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전도지 한 장을 받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기도 하고
사랑과 행복의 초대에 초청되었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 모두가 이미 충분히 그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 가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주님께서 품어주셨는데 그 마지막 하루를 우리가 채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하루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닭이 계란을 21일 동안 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의 심령을 지금도 품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그들에게 교회의 좋은 소문, 좋은 모습이 보여주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한 신앙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들려주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담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과 성령님의 강력한 직접적 역사가 임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심령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품어진 심령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도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이웃의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귀한 아나니아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그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온전히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도 그들을 품으시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마지막 그 한 순간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귀한 은혜로 그들을 온전히 인도하며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주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태하거나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일어나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의 마음을 다독거리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면서 그들이 주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명을 행하도록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행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한순간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십니다. 일어나 그 사람을 찾으라.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서 전도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주의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주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더 살겠네. 저 죽어간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나의 고만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오랫동안 품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품어주고 다른 사람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이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이 행하는 모든 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굴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현욱이 그리고 임상 목사님, 강진영 권사님 입원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아픈 곳을 어루만지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지금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더 연단하셔서 더 큰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더욱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김용선, 박민, 유원식, 유영남, 노병주, 윤강의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행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서 많은 영혼을 품어주고 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해외에 거주하는 성도들, 진로를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 재현이, 성원이, 주영이 군 복무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안일 말씀입니다. 예배 인원에 우리 교회는 이제 제한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의해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오시면 되고요. 창문을 열고 또 우리가 이 예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니까 걱정 없이 여러분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실 때 지금
위드 코로나라서 좀 마음이 사회적으로 해이해져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은 조심하시되 이제 일상생활을 회복해야 되니까 우리가 코로나 체제로 더 이상 지속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것입니다. 조심하시고 지혜롭게 일상생활을 다시 우리가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또 열심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14일은 사랑과 행복의 초대인데 우리 교회 등록 성도가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1차적으로 삼습니다. 초청해 오셔도 되는데 아직까지 마음적으로 교회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우리가 초청을 해서 같이 하루를 예배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로 하고 다른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조경련 집사님께서 달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조경련 집사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박수를 한번. 저기 뒤에 계십니다. 왼쪽, 제가 볼 때 왼쪽 뒤에 계십니다. 조경련 집사님께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미오트 24회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우리 강순희 성도님께서 참 오랫동안 이 행사를 꾸준히 매년 해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같이 가서 늘 음악 감상도 하고 축하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7시 반이기 때문에 6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본고를 통해서 이동을 하니까 정한호 목사님이나 장용빈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량 준비 때문에 여러분께서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고요. 7시 반 금정문화회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성경 공부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저기 유아실에 이제 귀한 생명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축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다한이와 또 이문경 성도님께서 오셨고 또 아이니와 우리 박채은 성도님께서 저 뒤에 오셨는데요. 여러분 박수 한번 뒤에서 보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다가 오늘 다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반갑고 앞뒤 좌우로 여러분 인사를 한번 해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보에 지난주에 오신 우리 이빅토르 우리 성도님, 제가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다가 대문자 아이가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대문자 아이는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10월 마무리 잘 하시고 11월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금년 한 해 좋은 결실하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지켜
지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품어오신 그 영혼을 위하여 일어나 그 영혼을 찾고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 주의 은총을 받고 귀한 주님의 사명을 행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